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모두 미국에 계시는 거죠? 아니요. 네,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네,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반갑습니다. 어, 저는 한 24년간 기관에서 이제 목회라기보다는 사역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회에서 나와서 혼합회 월복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2년 후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기관에서 오래 있다 보면 양들이 없잖아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양이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기관에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사업들을 계획하고, 또 세계 선교, 우리 부가티지회 내에 세계 선교 사업을 이제 주관했었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양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가티지에 그만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로 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론 이제 모든 양들이 다 순종하는 양들은 아니잖아요.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예전의 기관들에서 가지지 못했던 행복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게 양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양들이 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제가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어쨌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를 뭘로 정했냐면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대화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중심되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제 슬로건을 내밀고 저희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교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28명이었습니다. 아이들 4명, 그리고 어른들 24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지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피폐되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난 안식일에 몇 명이 나왔냐면 교회를 나왔습니다. 비록 뭐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기관을 사역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교회 일선 사역하면서 어디 가나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교인들과 함께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일지라도 제 혼자만이라도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기관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많이 리듬이 깨지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았고, 그분들이 모태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거 될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일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제가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쯤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들어왔대요. 그 뒤로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참 이 말이 직설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예,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정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자주 싸우겠죠. 근데 그런 성격이 다 이렇게 그 성화되면서 남편도 사람이 많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변하니까 남편의 삶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한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그분도 새벽 기도회를 자기는 참여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 잡니다. 보통 1시쯤 돼야 잠을 잔대요. 12시에서 1시쯤 돼야 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늦춘 것은 웬만하면 다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늦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12시, 1시 돼야 잠을 자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참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 어쨌든 새벽 기도에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한번 참여를 해보자 해서 참석한 게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전환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이분이 마음이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읽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침마다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는 그 아침마다 놓고 기도하는 그 명단을 뭐라 부르냐면 끝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끝장 기도냐면 이분들이 교회 나올 때까지 기도한다 해서 끝장 기도예요. 그래서 이 끝장 기도를 계속 이분이 이제 끝장 기도의 대상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분은 교회 나오기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세요. 예. 여러분 그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소득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변화되니까 함께 있는 남편분들이 변화가 되고 그럼 가족들이 예전에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면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런 양 가운데서 전혀 가망성이 없는 분들이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인데 저희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또는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 계속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것인데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대상을 누구로 할까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목사님들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이렇게 영역을 좀 벗어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빼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일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렸고요. 제 자녀들은 지금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린이 중앙교회에서 청년 담임 목사로 지금 안수 목사로 올해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 목사로 일하고 있고요. 제 딸은 같은 교회 나가는데 간호사로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걔들이 미국에 가게 돼가지고 거기에 살게 되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에, 어쨌든 그들이 또 하나님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도라고 제가 말씀을 붙였는데 여러분 먼저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계명을 주셨고 지상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지상 계명이 뭘까요? 지상 계명은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왜 이 지상 사명이 계명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다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의 봉사를 제공하고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고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주셨는데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먼저 인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을 이 성경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냐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십계명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의 그 유언은 누구도 들었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옛날 그 동화책에 나와 있는 청개구리도 유언은 들었어요. 아무리 그 평소에 어머니의 그 말씀에 반대했던 청개구리도 유언만큼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산으로 가라면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려면 산으로 갔던 그 청개구리도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내가 죽거든 어디에 묻어달라고요?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 유언만큼은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기시고 떠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 제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서 20절 이 사이에 4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4개 동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제가 답해야 되겠네요. 예. 침례를 베풀고. 예, 침례를 베풀고. 예, 좋습니다. 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네. 그건 이제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고요. 동사. 가서 또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예, 이게 이제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이 마지막 선교 대사명, 지상 사명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좀 그어놨어요. 여러분께서 구별하기 쉽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서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 침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가지 동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명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예, 오늘 저희가 제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눈치가 빠른 분들이시고
아니면 한 번쯤은 다 들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한 가지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가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고, 침례를 베풀라가 명령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명령이 아닙니다. 뭐가 명령이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 명령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나머지 세 가지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영혼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그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끌려서 그들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침례를 준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것인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다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르쳐야 되냐면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침례를 준 다음에 또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이 부분에 혼동을 겪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침례를 준 다음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침례를 준 다음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침례 주기까지 가르치는 것들은 많이 기억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여러 영혼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공부한 것 기억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공부했던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되더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의 말씀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가서 침례를 준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자를 삼도록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12제자, 여기 이제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했죠.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연합해서 기도한 결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외쳤을 때 그 기별을 듣고서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받고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죠. 몇 명이 회개했냐면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활동했을 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더해졌다고 말씀합니다. 네. 남자의 수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많은 숫자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제시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될 때에 폭발적인 증가가 교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 교인을 만든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 나오면 침례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제자들이 되었고, 어딜 가든지 그들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의 개념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가끔 생각나면 왔다가 그냥 교회에 오지 않고 이런 분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끈끈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양성하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례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93쪽에 보시면 제가 셋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한 세대가 보통 몇 년을 잡습니까? 100년. 한 세대 하면 보통 우리가 30년을 잡습니다. 한 세대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어떤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그 나이가 한 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이가 이제 둘째 세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요즘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30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은 32, 3 이게 이제 한 세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세대를 30으로 잡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결과 한 세대 내에, 그러면 언제 되겠습니까? 31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이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때는 3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골로새서 서기 62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31년에 승천하시고 골로새서 62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30년 만에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로 삼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 성령 역사와 함께 복음이 증거됐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뭔가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침례받은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까? 올해 침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지금도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곰곰이 따져보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통계에 의하면 한 80%가 1년 사이에 80%가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통계의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 삼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내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넘어가고요. 예. 교회를 떠나는 조짐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떠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조짐들을 보였습니다.
교회를 뜸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뜸하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헌금 생활의 변화가 생겨요. 교인들과의 교제가 빈약합니다. 서로의 대화들이 없어요. 그리고 서서히 누구누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의 집사들, 장로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서서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떠나가겠다는 징조예요. 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센스가 느리고 뭐 저 사람의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교인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정말 영적인 교제가 너무도 중요한데 혹시라도 여전히 겉돌고 있는 교인들, 침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깊이 말씀을 시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불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자는 누구와의 간격도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삼게 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 내에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그 교인이 보다 더 활동적인 교인이 된다는 그런 통계 내용입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왜 침례를 준다며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 복음전도 334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전도회를 통해서 설교의 형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곳에서 처음보다 더욱 철저하게 2차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치고 결코 만족하면 안 돼요. 한 번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제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 번째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가르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보다 더 진리를 각인하는 경험이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주 소속감이 없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 어쨌든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배운 바 말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침례를 베푼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 바쁘셔서 침례를 공부를 시키지 못한다면 침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여러분께서 개개인적으로 성경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고 또 성경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제자 훈련 교재를 하고 있어요. 제목이 나누리인데 25개 우리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 가르침들을 25개를 요약해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할까? 중요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제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었는데 성전에 모이다 보니까 누가 자꾸 방해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를 만나고 핍박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최종적으로 모인 곳은 어디였습니까? 가정들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교회 건물을 지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가정들에서 모여서 가정들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의 교회였고 교회가 가정의 교회였고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과 교회에서의 신앙은 결코 동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의 생활과 교회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이중적이에요. 우린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이 있고 신앙인처럼 행사하지만 가정에 와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재림교인답지 않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삶을 완전히 타파했었어요. 그들이 가정에 모이면서 그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에서의 삶과 교회의 삶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믿음을 성실하게 유지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그룹 단위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장소는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대신에 가정들이 조금 더 가정이 크면 그곳에 함께 30명 또는 40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다 수용하지 못하면 또 옆에 가정들에서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 가정들에서 여러 가정들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의 말씀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가정교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를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로마 사회를 점령하면서 신속하게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어떠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되었어요. 서기 62년경에 이미 복음사업이 끝나버렸습니다. 로마 세계, 로마의 문명이 들어간 모든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가 제자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고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신도 운동화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열심을 내서 제자 운동에 심혈을 기울였을 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880년에 우리 교인 수가 16,000명이었는데 1901년에 몇만 명으로 성장했냐면 20년 만에, 불과 20년 만에 75,000명으로 몇 배가 성장했냐면 460배 성장이 되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주변 사회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제자 훈련이 약화되면서 목사님들에게 전도하도록 다 맡겨버렸을 때는 여러분 교회는 아주 급감하게 된 거예요. 1900년에서 1930년대 교인 수는 185%로 감소했고 1930년대에서 60년대는 167%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증가는 했지만 증가폭이 쑥 줄어버린 거예요. 목회자가 증거되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복음 열성이 훨씬 더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도 활동도 모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금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성도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모든 전도 사업을 다 맡기지 마시고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의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제자의 훈련을 하셨는가? 물론 3년간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훈련하셨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훈련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들이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제자를 삼았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먹고 예수님에게 마시는 이 경험을 할 때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떤 경험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경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뭐 하는 경험인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인 친교를 나누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주무시기 전이라도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운동을 하는 것, 제자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네, 내가 제자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정말 그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가? 두 번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당신의 종들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는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전도의 수고를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는 뭘로 태어난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빵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기별에 담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마지막 이유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될수록 이 현상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천명선교사에 있으면서 많은 아이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또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그들이 기겁을 해요. 네, 막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먼저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귀신 들냐면 그들의 삶이 나약해지고 그들의 삶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반드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게 되면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가냐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말씀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먼저 정말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며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우린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은 다만 용서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파이프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경험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바라고 제자 되는 운동에 가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소망 52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십시오. 순종만이 간합된다. 바로 그 위에 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처세훈이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간합된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뭉뚱그려서 요약해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elf-surrender.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양 대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굴복해드리는 경험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 훈련 수료자들의 경험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자 훈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제자 삶으로서의 의식이 변화됐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인가? 자, 물론 제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고 어떻게 제자 될 것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를 삼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성경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제자를 우리 교회에서 삼으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교인 전체를 제자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건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 공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소수의 인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5,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계속 그들과 함께 잠자고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삶을 완전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제자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온 밤을 새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온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로 삼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이 나도 저 사람을 제자를 삼고 싶다면 정말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원리. 예를 보면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책을 한번 보니까 예수님은 소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 봉사했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봉사는 하셨을지라도 그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하신 분들은 12제자였어요.
소수의 원리에 따릅니다. 그래서 교인 가운데서 물론 아우 저 사람은 선택해주고 나는 선택해주지 않네? 목사님이 편애하시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 광고는 다 합니다. 근데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택한 사람들에 집중하고 나머지 혹시라도 이 제자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선택한 사람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완주를 하지만 중간에 보인들이 자원에서 오신 분들은 자원에서 떠나요. 이게 이제 그 원리입니다. 자원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자원에서 떠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자원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 바로 유다였어요. 자원에서 온 사람은 자원에서 떠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를 개인적으로 다 접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편지를 다 써가지고 개개인 다 찾아갔습니다. 가서 집사님, 제가 정말 집사님에서 기도하면서 집사님이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해서 제가 집사님을 제자 훈련을 시키기 원합니다. 했더니 반대할까요? 이분들이 다 예스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한 100, 교인 수가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됐었어요. 몇 분을 선택했냐면 그냥 4분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에도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 4분은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4분은 제가 직접 편지를 다 썼어요. 편지를 다 보내고 직접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제가 정말 집사님께 드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제가 간 다음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저를 이 귀한 사업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끝까지 충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요. 네,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여러분 1대1로도 좋아요. 1대1로도. 여러분 1대1로 성경 가르치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말씀 있는 것처럼 말씀 읽게 만들고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도 증거하게 만들면 이게 제자를 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있는 말씀 따라서 잠재적 재능이 있고 겸손하고 온순하며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티처블이라고 그러죠.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가르치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침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안 됩니다. 네? 아직은 그분이 조금 부족하고 학력도 없지만 그러나 가르쳐 놓으면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헌신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학력은 조금 떨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이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가르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 잘 가르치는 겁니다. 전 놀랐습니다. 네. 지금도 그분들이 그 교회 주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월급교회 와서 지금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연약합니다. 이 월급교회는 분위기가 조금 아직 안 돼 있는데 계속 제가 분위기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왜 이렇게 일들이 많습니까? 네. 집사람들이 다 일을 해요. 70 먹은 집사람도 일을 하더라고요. 네? 시간을 못 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자 이거예요. 기도라도 하자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면 실천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사람, 이들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데 먼저는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희는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제가 줌으로 시드 서망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로 저희가 각시대 대행처를 입고 있는데 얼마나 아침마다 은혜가 쏟아진지 모릅니다. 네,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 읽으면서
함께 자기들이 읽은 내용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이 너무도 그리워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했고요. 매일 생활 경고표를 나눠주면서 그다음에 기도했는지 다 체크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암송했는지. 그다음에 GT 노트. GT 노트는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침마다 말씀 읽고 나서 깨달은 내용들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게 만들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관리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용기를 주면서, 왜냐하면 중간에 나름대로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분들에게 체감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 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전에 4사람을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4사람이 한 해에 20명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아멘. 기적 아닙니까? 예.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4사람이 교회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불덩이. 그 4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자 좋습니다. 네, 이분은 정말 잘 가르쳐서 떠나만 되면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그들이 교회의 불쏘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금방 100명 있던 교회가 금방 150명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네, 많은 침례자를 냈던 것을 결국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게 다이어그램,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도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해 큰 표를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높이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반드시 이 4구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관계가 언제나 문제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서 이런 사이클이요. 첫 번째는 회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영혼들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소그룹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면 그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들도 회심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사이클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운동이에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성도가 제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다면 이 사업은 순식간에 맞춰질 수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영혼씩을 제자로 삼도록 양성하는 거예요. 자, 1년에 첫째 내가 제자로 삼고 그러면 첫째 2명 되는 거죠. 만약 제가 제자 되었고 다른 사람을 하나 제자로 만들어서 1년 내에 그럼 1년에 2사람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2사람이 또 다음 해에 한 사람씩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럼 2년에 4명의 제자가 생기는 거죠. 이 4명이 그 다음 해에 또 한 명씩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3년 때에 8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33년째가 되면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게 되는가? 85억 명의 제자가 생깁니다. 85억 명. 그러면 사업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먼저 경험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모임 속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서 정말 제자로 삼는 일에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